창세기 18장인데요.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는요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귀엽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아이 있는 곳에 어른들도 웃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덩달아 웃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아이로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거는 부모가 속탈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겠죠. 저는 아까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우리 이제 형석이가 드럼을 쳤잖아요. 꽤 잘 쳐고 있더라고요, 얘가. 전에는 뚱땅뚱땅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둘이 또 눈 마주쳐가지고 씩 웃었는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조금씩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은요, 삶에서 그 신앙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얘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도 구약에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은혜의 계시를 가지고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 심판의 계시를 가지고 오늘 18장에 등장합니다. 은혜의 계시는 뭐냐? 이제 사라에게 이삭, 아들이 생길 거다, 이런 약속을 주는 복된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이 은혜가 될 것이고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의 재림이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죠. 오늘 본문 얘기를 이렇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오였거든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님 접대가 가장 우선인데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세 사람을 손님 이상으로 섬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도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천사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접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인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다고요? 기쁨으로, 즐겁게 섬겼어요. 우리 한번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세 사람을 보고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99살이었어요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간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웃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니 지금 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가 은혜를 입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섬기는 일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럽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은 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라는 겁니다. 하룻밤 묵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그것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12제자까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을 치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서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다면,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일까요? 물론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님이 말한 것은요,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묻어나냐면요, 다시 2절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99세 된 노인이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자신이 이 나그네, 이 손님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함입니다. 신앙 인격에 묻어나야 될 것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대접은요, 허세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들이 식사하는 동안 종처럼 시중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목회자 이렇게 모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지방에 송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지만 지방에 가면 늘 막내였는데 감사하게도 새로 개척한 젊은 목사님들,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드디어 나도 쫄따구가 생겼구나.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또 이게 섬김 받는 게 좀 익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원들이 뭐 다 섬겨줍니다. 뭐 커피 받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섬겨주기도 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냥 되더라고요. 이런 지방에 제가 소속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지방의 모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기랑 후배들 이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데 거기서도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모임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뭐 잘 서로 섬겨주며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편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아산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네 교회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이분은 나사렛 선교교회,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측의 장로교회, 그 다음에 거기 어디지? 통합 측의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4개 교회인데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보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아요. 어떤 분은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데 한 번도 저한테 하대한 적이 없어요. 다 존대를 해줘요. 김 목사님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사모님들하고 어딜 나가면 사모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밥도 하고 그 요리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면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조화로워요. 근데 저도 그 모임이 편해요. 왜냐하면 서로 섬겨주거든요. 거기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그게 없어요. 여기 가면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섬겨줄까 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 충분히 있어요. 나이도 내세울 수 있고요, 경력도 내세울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도 그 지난번에 수련회 때 세족식을 했는데요, 이건 하나의 어찌 보면 의식처럼 된 거지만 그때는 이런 은혜 받는 의식이 아니었어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게 세족식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냐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냐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발은 높은 자리에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족식 해봤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겸손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묻어난 신앙 인격은 기쁨이었고요, 겸손함이었어요. 또 하나는 정성이었어요. 우리 한번 18장 6절로 8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고운 가루가 있잖아요. 기름진 송아지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절기 때, 어떤 축하 예식 때, 그때나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먹던 것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하시기도 했겠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정성껏 대접했을 때에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 낳는다는 걸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라는 것도 못 들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었고 롯의 가정에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착한 일, 그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을 힘쓰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 지체들에게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거기에 나온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얇은 쇼패딩을 입고 다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조금 패딩을 옷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니 그 친구가 열이 많아서 그냥 얇은 거 입고 다닐 수 있지도 않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조선족 그런 아이여서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쇼패딩을 입고 다니는 게 좀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 옷 중에서 이렇게 하나 주면 되겠다. 그 네이비 패딩을 줘라. 사실 이 아들에게 이모가 생전 처음으로 작년에 롱패딩을 사줬대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그 쇼패딩, 네이비 쇼패딩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껍고 따뜻해서 그거 주면 좋겠다 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거 그 친구한테 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것보다는 작년에 이모가 사준 농패딩을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농패딩이 없는데 얘가 이런 마음을 갖나? 그래서 충격을 한번 먹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한 10만 원대 해가지고 새 거를 하나 사주자 해서 사러 갔대요. 검은색 롱패딩을 사가지고 좀 따뜻하기도 하고 비싸지 이제 한 10만 원대인데 뭐 선교사님 가정이라서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롱패딩도 처음 사본 건데 그래서 샀대요. 사가지고 아들한테 건네줬더니 아들이 다음날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 엄마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선교사님한테. 이 친구 엄마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롱패딩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롱패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검은색으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계속 기도했더래요.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 검은색 롱패딩이 선물로 갔더라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그걸 놓고도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채워졌더라는 것이죠.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생겼는데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지인한테 택배가 왔대요. 택배를 열어보니까 롱패딩이 들어있었대요. 거기에 편지도 써져 있으면서 한 번도 이 아이한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급 롱패딩에다가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죠. 곧봐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간증이 그래요. 그해 몇 벌의 롱패딩이 택배로 왔대요. 자기는 한 벌밖에 선물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였냐면 또 주변으로 흘려보냈대요. 2개, 3개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흘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아이도 그렇고 선교사님 아이도 그렇고 개척교회 목사의 그 아이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음에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언제 풍족하냐면 나눌 때 풍족합니다. 만일 이 아이가 선교사님의 아이가 저 친구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자기 그냥 입었던 그 쇼패딩을 줬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쇼패딩을 주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 롱패딩을 주려고 했던 것이 검은색 롱패딩을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이 내게 보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껏 정성껏 주의 사랑을 나눈다면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받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